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더욱 심해진 나중 형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군인들이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군대에서 별을 단다는 것은 그건 정말 동경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목회사에서도 별을 다는 목회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목회자가 별을 다는 것처럼 영예로운 것인가? 농어촌에서 고생하는 목회자, 별을 다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또 개척하는 목회자, 별을 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이 고통을 겪은 목회자, 별을 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별이 더 있는데, 이것은 선교지에서 선교하신 목사님들, 별을 다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이 별을 4개 단 사성장군 목회자가 있어요. 저 서해바다 자월도에서 목회하시다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시고, 또 이 삼천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한, 제 기준으로는 별을 4개 단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나서 삼천포에서 30년 전에 개척한 그 교회를 한번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많은 그런 반대 또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건축한 그 교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2층 조립식 건물로 그대로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개척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2층 전체를 본당으로 사용했더랬는데, 지금은 교인이 줄어서 2층은 사택으로 하고 1층을 잘라가지고 반틈은 교육관, 절반은 예배당 한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를 물어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오히려 더 교인이 줄었다. 근데 주변은 그 당시는 양계장 그런 단지였고 흙을파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아주 신도시가 되어서 모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옛날보다, 이전보다 더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본문에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나 또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축구 잘하는 나라, 지금도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죠. 아르헨티나 아시죠? 아르헨티나.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국가 부도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게다가 국민 소득이 2020년도 기준에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10,000 겨우 될똥말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5개를 꼽으면 그 중에 아르헨티나가 들어갔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나라 꼽으면 아르헨티나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추락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상태도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남방 여왕이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수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못하는 말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놀라 탐복해서 돌아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유명한 여러분 재판 아시죠? 두 창기의 재판. 그래서 참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아마 그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아주 비참한 일생을 끝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일생은 그래도 편안하게 보장한 것 아닙니까? 제가 70년대 말에 가끔씩 그때 청년으로서 교회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용했던 그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동경하고 잘 산다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미국이 여러분 삶의 허물을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7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잘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5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 지금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 자살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극단적 선택이 자살입니다. 여러분 말 돌려서 그런데 1년에 13,000명입니다. OECD 기준 10만 명당 자살자가 10.11명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2배나 더 많은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합니다.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야인 영성, 신앙생활, 도덕성, 윤리, 또 인간성, 사랑의 나눔,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뒤로 후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우리 생활 수준,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이런 경고를 유심히 듣고 항상 주의하고, 나는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는가? 예배 생활이 나는 지금 물러가고 있는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정신 차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항상 주의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적인 분야, 또 지성적인 분야, 또 물질적인 분야, 인간관계적인 분야, 또 경제적인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서 나빠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더 풍요롭고 더 발전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왜 나빠질까요? 오늘 그걸 찾아봅시다. 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이 나빠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고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힌 귀신이 그 사람에서 괴롭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이 없는 광야 이 들에서 쉴 곳을 구하다가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청소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됐다, 너무 좋다 하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합니다. 거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날 있던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거처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나빠지게 되는가? 이거 알면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주인이 자리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없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집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니 그 형편이 옛날보다 더 나빠지고 더 어렵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뭐입니까? 문제는 뭐죠? 비어 있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 것.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면 얼른 깨끗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비어 놓은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지혜 하나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공백이 없습니다. 공백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 잘 나오다가 잠깐만 쉬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영적인 상황에서는 공백이 없어요. 비어있는 것이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공의 상태, 공백의 상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공 상태는 뭐예요? 바로 중간이 아니고 악령이 들어온 상태다. 더 나빠지는 상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할 테니까 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오해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내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삼종지도, 삼종지의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3가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아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삼종지의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러다 보니까 나온 말이 우리 조선시대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여러분, 이게 아주 잘못된 귀신의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런 사상이 다 어떻게 해요? 물러갔습니다. 지금 삼종지 하다 맞아 죽습니다. 남존여비 그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이 남존여비 잘못된 사상이 쫓겨난 자리에 뭐가 들어야 될까요? 성경적인 남녀평등 사상, 복음적인 남녀평등 사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은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런 질서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성경적 사상이 제대로 잡기 전에 남존여비의 악한 귀신 사상이 물러간 그 빈자리에 쏜살같이 재빠르게 7배나 더 악한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름하여 에덴 동산의 하와 주권 사상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 주권 사상, 완전한 여성 지배 사상, 한국적 여성 상위 시대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이런 말이 유행을 합니다. 웃지 마세요. 옛날에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게 있다. 요새는 그 말이 바뀌어가지고 인명재처, 사람의 운명은 처에게 있다. 처에게 있다.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노력을 다 한 다음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요새는요, 진인사대처명입니다. 남자가 노력을 다 하고 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성이면 뭐라 그랬죠? 옛날에는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지성이면 감처라. 지성을 다 하면 처가 감동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 처나 태평이란 말이 있어요. 태평하다. 근데 요새는 처하 태평이라. 처 아래 들어가야 태평하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사필기정이라. 무엇인지 그대로 다 처음 뜻대로 돌아간다, 그런 말인데 요새는 사필기처란 말이 있대요. 모든 일은 아내의 뜻대로 따른다, 사필기처. 여러분, 이런 말들이 유머로 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풍자하는 말입니다. 풍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 하나만 있던 남존 여비의 이 조선 왕조는 그래도 500년 지탱을 했어요. 유지했어요. 그것이 없어진 그 순간에 들어온 7배나 더 들어온 더 악한 짐승인 에덴의 요 하와 주권 사상, 요 비성경적 사상, 이게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500년 후에 망합니다.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신대학교가 총장 만났는데 총장이 탈기를 해요. 급격한 학령 인구 때문에 지금 과를 계속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과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한 가지 대안이 있다. 저 동남아에 가서 동남아 남자들, 여자들 100만 명만 수입하자. 100만 명 수입해서 대한민국에 풀어놓으면 그래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모든 회사들이 주 5일 근무합니다.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로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요일 쉬고 세 번째 일요일 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참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그전에는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어디 있어요? 1년에 그저 보름날, 설날, 추석날, 단오날, 그럴 때 몇 번 쉬고 계속 노동에, 이 죄값, 우리 인류의 죄값인 이 노동에 그 짐에 눌려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값인 수고와 고통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톡톡히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또 우리 사회가 계명화되고 문명화되고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일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계나 로봇가 사람의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사람이 많이 놀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물론 우리가 토요일도 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마 주 4일 근무하는 직장도 나타날 것이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세월이 한참 흐르면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노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공백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굉장한 쉼, 노는 날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동에 일하는 것에 공백이 생긴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바른 쉼, 성경적인 쉼, 복음적인 휴가 정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요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과거의 노동보다 7배나 더 악한, 과거의 노동보다 7배나 더 악한 귀신과 같은 향락주의, 쾌락주의, 찰나주의가 자리를 잡고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는 날은 많은데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던 그 시대가 주던 그런 보람, 그런 의미, 그런 가치 없습니다. 노는 날은 많은데 허무주의, 패배주의, 허탈감, 박탈감, 이런 건 우리에게 만연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노동이라는 힘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자리에
이 잘못된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빈 공간을 조심해야 돼요. 빈 공간.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전에는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 인구의 70, 8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 들에 가고 또 산에 가고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집에는 부모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우리가 배가 고팠습니다.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뭘 시작했습니까? 산업화를 시작한 겁니다. 또 산업화 현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직장, 어머니도 직장, 다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가난은 면했습니다. 가난 면했잖아요. 가난 귀신은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텔레비만 있고 게임기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근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자상스러운 자애 없어졌습니다. 가정에 공백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보다 더 무서운, 가난보다 더 악한 7귀신이 들어왔어요. 권위도, 예의도, 의리도, 효도도, 사랑도, 인정도 다 무시하고 황금만능주의. 부모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재산 내가 물려받고, 그래야 내가 더 편하게 살자.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향락주의, 극단적인 편의주의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분석이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잘못된 것이 물러갔을 때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공백이 잘못되면, 빈집이 있으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더 악한 것들. 우리가 여러분 북한 선교가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 놓고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대책 없는 진공 상태가, 무정부적인 진공 상태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북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되면 남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고 중국이 들어옵니다. 중국이 그 땅을 차지하면 우리는 영영 한민족의 통일은 바라볼 수 없는 난망한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저 어리석은 김정은이라도 능력이 안 낫겠나? 중국이 들어올 바에는 우리가 복음 통일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나 도덕이나 윤리나 사상 면에서 또 심지어 정치 권력 면에서도 비어있는 것, 공백, 쉬는 것, 비어있는 것, 그때가 위험하다. 그때가 위험하다. 우리 아이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더 악한 7귀신 들어갈 때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코로나 잠시 쉴 줄 알았죠. 그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그러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악한 것들, 이 죄된 것들이 다 물러가고 난 후에 다시 더 악한, 더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악한 것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거룩한 것, 신령한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공백이 없도록, 빈 상태가 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 이사를 가면요, 이사 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고 조금 쉬었다 가지, 알아보고 가지. 한 달, 한 두 달만 공백했으면 그 동에 뭐가 돼? 마귀가 들어가요. 편의주의가 들어가요. 인본주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이사하고부터 11조 안 하는 사람, 이사하고부터 새벽기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속하게 빨리 채우는 것입니다. 악령이 물러간 자리는 성령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거룩한 것, 신령한 것들, 복음적인 것들이 들어오도록 채워야 됩니다. 처음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도취돼가지고 내가 이룬 줄 알고 그냥 여유를 부리고 쉬고 있으면 그 순간 악령이, 마귀가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교회 데려와야 돼요. 바로 우리가 유아시를 줘야 돼요. 바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언약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그 공간을 선점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선점해야 돼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34주간 1위, 판매율 1위, 전 세계 103개국에서 출간된 책,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0만 이상이 읽은 책, 미국 의회, 한국 국회에서도 인용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런 책이에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동네 유치원 입학식에 가서 정말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그가 썼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찍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일찍 우리가 선점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때 이 영적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상으로, 예수의 부활의 사상으로, 예수의 생명의 사상으로 먼저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채우지 않으면 그 빈 공간 누가 들어옵니까?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까 말한 노동이나 삶이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그걸 채워야 돼요.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상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 자녀의 심령을, 우리 교회의 모든 문화를 채우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죠. 채워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상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고통의 노동이 아니라 섬김의 노동, 우리가 사랑의 노동, 구원의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쉰 날이 많아도 우리는 그 남는 시간에 섬김의 노동을, 사랑의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뭐 합니까?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과 향락에 점점 빠져든 가장 여러분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마약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찍이 조기에 항상 십자가의 사상으로, 성경의 사상으로, 신령한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저 한두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만족하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물러간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자리에 잘못하면 뭡니까? 7배나 더 악한 것이, 악한 게 7개나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쏘갔잖아요. 아이고, 물질복 받아서 좀 잘 산다 싶었는데 우리의 가정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뭔가 좀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나 모든 것은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윤리 도덕은 무너졌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쏘은 거예요. 귀신 하나 쫓아내놓고, 나쁜 거 쫓아내놓고 우리는 그냥 방비 안 하고 그냥 빈 공간으로 채워놨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더 나빠질 수가 있다. 더 나빠질 수가 있다. 사람도 더 못해질 수 있다. 우리의 경제도 더 나빠질 수 있다.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경고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공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쉬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일주일에 우리가 3일이라고 4일 놀게 되면 그 4일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노동으로 우리가 또 구원의 노동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섬기의 노동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진공 상태로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머무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채워라. 신속하게, 빠르게, 조기에 채워야 한다. 이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결코 우리가 후퇴하지 않는, 더 나빠지지 않는, 반대로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고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한 생애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우리의 형편이 나중보다 나빠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 공간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가는, 신속히 채워가는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모두가 앞길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인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며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